전향,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워낙 많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반복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듣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복음서는요, 무엇을 위해서 쓰인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책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책 또는 그것을 전하기 위한 책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아예 서언부터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다라고 정의 내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의 전개는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를 그것을 설명해 나가면서 글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대망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기다렸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왕을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금의 속국의 시대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왕을 대망하고 기다렸었던 시대에 복음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또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은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그리스도인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9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뭐가 계속 반복돼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제자들은 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반복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책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정답을 말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버전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 말했어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뒤따르는 에피소드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비로소 하시죠.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고지합니다. 그러자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게 됩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정답을 맞췄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비로소 설명하게 됩니다. 나는 장로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바 되어서 사흘 만에 비로소 살아나야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항변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항변을 들으시고 꾸짖어 이르시되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고 예수는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항변했던 것과 예수가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헬라어가 같은 헬라어를 쓰입니다.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요, 두 단어를 번역할 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에게 항변하고 예수가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서로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 꾸짖어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유 선생님 그건 좀 아니잖아요가 아니에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만치 않게 베드로도 말했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엄청난 격론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항변했고 꾸짖었다라는 서로 논쟁이 일어난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뭐라고 정의 내리셨냐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꾸짖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논쟁되고 뭐가 대립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서로 꾸짖고 항변하며 싸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본문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사람의 일.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의 바램을 물어보죠. 그러자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요청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들이 원했던 기대를 담고 있는 원함이었어요. 욕망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대선에 이제 출마하신 거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지자들. 대선 캠프가 열린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여보시오 나는 생업도 때려치고 내가 지금 지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여보세요 나는 배도 버렸어요. 나는 모든 것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지금 난 여기 올인했습니다. 기대가 잔뜩 있었겠죠.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헤롯의 자리에 앉는 바로 예수가 유대 땅의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고발하기도 했죠. 빌라도가 묻죠. 너는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의 기대는 바로 예수가 유대인들의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바랬던 건 뭡니까? 나는 장관쯤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국무총리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 속에 예수를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따름, 예수를 따른다라는 그 기대가 그들의 욕망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원했던 사람의 일이었고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가 원했던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대답은 이랬던 것이죠. 너희의 기대와 다르게 나는 죽임당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열이 뻗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항변,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막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 없지만 그 정도 말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진짜 그렇게 되면 나는 뭐가 됩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 내가 처자식 놔두고 내가 부모님 놔두고 배도 그물도 놔두고 당신 따라 나섰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예수를 꾸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 항변을 듣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너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사탄의 생각이다. 그것이 물러나길 바란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의 생각,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일의 생각을 사탄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아까 마가복음 본문에 뭐가 반복되고 있죠?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 반복적인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오해하고 있던 것.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의 기대로 예수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장관 하나쯤 하겠지, 국무총리쯤 하겠지, 그가 헤롯의 왕권에 앉으면 우리가 뭐라도 받겠지. 예수 따름이 바로 마치 눈먼 맹인과 같이 예수를 따랐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고 그들은 예수 따름이 욕망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사람의 일적으로 나를 따르는 것을 사탄의 생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말하자 제자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바랬던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니 말해보라면서요. 소원 수리해준다면서요. 그래서 말했더니 니네는 니네가 말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말한다 라고 말해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니네가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이들이 나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주의 우편에 앉는 것과 주의 좌편에 앉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걸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기대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깨닫지 못함은 너희는 여전히 이 땅의 정치적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올 그러한 메시아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너희가 우편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좌편에 앉겠다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엔 예수의 우편에 예수의 좌편에 앉는 것은 예수가 진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리트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입니다. 여기서 리트론은 노예를 해방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한 대가로 지불하기 위함이다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정확하게 바울은 설명하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건지시려고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마가복음의 일관된 증언을 생각함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는 대가라고 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낸다는 게 뭘까요? 바로 무지에서의 깨달음입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문제된 게 뭐예요? 무지예요. 깨닫지 못함과 오해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따름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 믿음의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무지와 깨닫지 못함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여기는 욕망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욕망이 이끄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순전히 예수 따름에 이르기까지 이 악한 세대의 생각,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시로 보였던 사탄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일의 생각으로 우리를 전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서에서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악한 세대의 생각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하는 중요한 십자가적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심, 전향이라는 그 순간의 가장 중요한 절정은 무지로부터 오해로부터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고지했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루살렘 성이 보이자 그들의 욕망을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따름이 욕망에 의한 예수의 오해에 따른 바로 따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세대의 생각으로부터, 오해로부터, 무지로부터 너희들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궁극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 국사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국사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기는 좌파라는 거예요. 사립고등학교에서 가능했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좀 낭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이렇게 뒤에 야산에 가서 맨날 우리한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막 사상을 우리에게 막 말해줬었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좌파가 된 이유가 뭔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뭔지도 몰라요. 듣고 있죠. 내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맨날 조선일보만 읽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것에 대해서 나도 잘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내가 대학생이 돼서 나가서 진짜 세상을 보니까 신문에서 언론에서 말하는 것이 내가 믿고 있던 거랑 너무 다르던 거야. 내가 그래서 전향하게 됐어 막 이러면서 우리한테 막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의 전향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언론과 신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던 것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된 순간 그 사람은 전향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시예요. 어떤 한 사람이 전향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내가 듣고 배웠던 것, 내가 어떻게 보면 그 환경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봤던 그 세상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게 된 순간 우리에게 전향의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실을 마주하게 된 순간 우리에게 전환이 생긴다는 거야.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랑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뭐 신학을 토론하겠습니까? 뭐 목회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까? 근데 밥을 먹으면서 제가 우리 아버님 밑에서 어릴 때 자라왔던 유년기들을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세요. 아빠, 왜 그때 근데 나는
다른 교회를 못 다니게 됐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당연히.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면 교회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 시끄러워서 나가면 예배 중이야.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고 안 믿고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분이 없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육이 뭐냐면요, 너 그러다가 지옥 가였어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날만 되면, 그 날이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 그 당시에 잘 아시죠? 우리 인형극, 쇠틀로 된 인형극 많이 했잖아요. 그 인형극 주제가 항상 부자와 나사로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 부자꼴 날까 봐. 그거 보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안 오는 학생들한테 너 지옥 가려고 그러냐, 어떻게 교회 빠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 신앙이 자라오면서 항상 겁에 질려 있었어. 내가 이러다가 내가 이거 죄인데, 내가 이것 하면 큰일 날 텐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항상 하셨던, 너 오락실은 절대 안 돼. 그건 죄야.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저는 오락실을 고등학교 때까지도 오락실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저희 교회 옆에 오락실이 1층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니까, 전 진짜 순종적이었거든요. 하지 말라니까 안 했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옛날에 그거 있죠, 중국집에 이렇게 이렇게 구슬처럼 해놓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오락실을. 그걸 엄마가 본 거예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여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거 큰일 날 일이구나, 그렇게만 믿고 살아온 거예요. 제가 20살이 넘어서야 하나 오락실을 처음 가봤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오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게 내 신앙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 저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런 책 저런 책 읽어봐라, 과제라, 그러면서 억지로 그 과제의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읽어지지도 않고 화도 나고 왜 이걸 읽으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게 과연 옳은가?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옳았는가? 그때 첫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날 저희 학교 은사님이신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사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셨었어요. 저희한테 항상 학생편에 드셨거든요. 학생편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은 솔직히 동의가 안 됐어요. 그분이 독일에서 2002년도에 막 유학하고 오셔서 저희한테 강의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이셨겠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아주 그냥 한더위 여름에 긴팔 정장을 입고 항상 저희한테 가르치셨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항상 학생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이요, 어떤 학생들이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막 교단에 신고하고 막 재판 열리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왜 그런 걸 학생들에게 가르치냐, 막 난리도 아니었던 거야. 근데 그 교수님이 항상 희생적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려 노력하고, 나는 잘려도 좋다, 난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에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엔 제가 그분을 신뢰하게 된 이유는 그분의 강압도 아니요, 성적도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매로 다스려서도 아니요, 그분의 희생적 모습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신뢰라는 것은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그분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신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의 죽음은 쉽지 않은, 불가능에 가까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희생이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메모해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에 바울은 꽂힌 거예요. 뭐에 꽂혔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이거는요, 바울에게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왠 줄 아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죽인 바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서는 엄청난 전향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울의 원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신념이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꽤 신념이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말살하려 했었던 강력한 신념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신념이 어떻게 돌이키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이었구나를 깨달은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바 그 이상이었구나.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문자로 배웠는데, 성경의 문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이었다.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을 위해서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을 정도로, 그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한 것, 우리가 깨달은 것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뭡니까? 포용과 수용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깨달음은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된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자기의 욕망 속에 예수 따름을 시행했었고 자기의 욕망 속에서 우리끼리의 예수를 만들려 했었고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려 왔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깨달음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그랬던 전향된 바울의 고백 세 가지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된 바울.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설명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울의 전향과 제자들의 전향의 그 깨달음을 생각해 보세요. 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의 육성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존경해요. 그를 책으로만 본 분이에요. 너무나도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거든요. 리처드 헤이즈라는 학자입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가 마지막 췌장암으로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유작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The Widening God of Mercy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넓어지심이라는 책을 쓰고 그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신학의 정점으로 생각한 것은 바로 깨달음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자비는 넓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나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를 따져 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용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넓은 자비를 깨달아가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욕망으로서 우리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름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예수 따름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신념을 위해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한 바울 사다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으니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포용과 수용의 깨달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이 놀라운 전향은 예수의 협박에 의한 것도 아니고 폭력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깨달음은 어디로부터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인류에서 불가능할 것 같이 여겨지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진리에 마주했을 때 그것에 압도됨으로 우리가 신념이 전향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구나. 하나님도 그러하셨으니 내가 도무지 포용하지 못했던 사람도 포용하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바울은 식사 자리도 꺼렸었던 이방인들과 기꺼이 식사하기에 이릅니다. 손도 대기 싫었었던 말살하기 위해 다녔었던 교회와 이방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쳐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깨달음과 시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의 넓이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나님의 넓이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사랑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가 품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